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토비 도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 아니면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기억저기 언저리에 한 번쯤은 들어본 이름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2006년입니다.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 올림픽에서 미국의 스키 대표로 참가하게 된 한인 2세예요. 미국의 대표로 참가해서 모글이라고 하는 종목에서 동메달을 따게 된 메달리스트입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그렇게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후에 방송에 나갑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 중에 저는 제 친부모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인터뷰가 되었고요. 그 내용이 이제 화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가 예전에 한국에서 태어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곳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친아버지 그리고 친어머니를 가능하다면 찾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인터뷰의 내용이 한국에서도요 그대로 방송이 되게 되었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참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토비 도슨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만 수십 명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진짜 부모님을 찾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 과정 가운데서 그냥 포기할까? 여기서 포기할까? 라고 고민했던 순간도 있었는데요. 이 토비 주위에는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비를 도와서 결국은 진짜 아버지를 찾게 되는 참 반가운 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준비된 사진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미디어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 두 사람의 얼굴이 이미 다 잘 알려졌기 때문에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사진을 나누어 보는데요. 두 사람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니 내 아이디가 여기 왜 있지? 라고 할 만큼 정말 붕어빵처럼 닮은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DNA 검사까지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을 확인도 했다고 합니다. 스토리는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옛날에 부산에서 엄마가 이 토비의 손을 잡고 시장에 갔는데 시장에서 아이를 놓치는 거 있잖아요. 놓치게 되었고 이 아이가 이제 미국으로 입양을 와서 멋진 스키 선수로 잘 성장하게 된 그런 이야기였던 겁니다. 이제 사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이 아버지와 함께 지금은 그 프로그램이 이제 없어졌는데요. 오프라 윈프리 쇼 있죠. 거기에도 이 아버지와 함께 같이 나가서 그 사연을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는 평생 내 마음에서 지울 수 없는, 잊어버릴 수 없는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아들 토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때까지 내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그 마음 가운데서 쌓이게 되었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질문들이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순간 전부 다 해결을 받게 되었을 때 아버지도 그렇고 이 토비 역시 그 마음에 가지는 기쁨을 세상 어떤 말로 표현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는 본문의 말씀에는요, 요즘 말로 하면은 딱 저거예요. 친자 확인 소송. 친자 확인 소송을 아주 무섭게 벌이고 있는 두 여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 등장하고 있는 이 두 여인의 이야기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얼마 시간이 지나지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이 말씀에는
창기라고 prostitute라고 하죠. 이 창기가 두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이 여인의 이름도 기록을 하고 있지 않고 이 여인의 집안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이 여인들의 그 배경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관심조차 없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의 외면 가운데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어둡고 어려운 상황에 있던 두 여인 사이에게서 정말 풀어내기 힘든 문제가 한 가지 빵 터지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다른 시선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두 창기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 문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재판을 하는 자리에까지 이 창기들의 문제가 올라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도 무언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그 기준 있잖아요. 무언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그 믿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두 여인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두 여인이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3일 차이로 이 두 여인이 둘 다 아이를 낳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늦게 아이를 낳게 된 이 여인이 그만 자다가 몸부림치다가 내 아이를 눌러서 죽이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는 밤에 몰래 아무도 모르게 아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바꿔치기 해버린 겁니다. 이 일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이 일에는 아무런 증인이 없습니다. 다만 엄마들은 왜 내 아이를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엄마들은 내가 낳은 내 아이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아이가 아무리 하루가 되었다, 이틀이 되었다, 며칠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낳은 내 아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엄마의 두 눈밖에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그 정확한 답을 줄 수 없었던 그 곤란한 상황이 막 이어지던 가운데서 이 문제는 지금 어디까지 가게 되었다고요?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자, 지금 이 시기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나라에 새로 세워지게 된 이 왕을 바라보면서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지 않습니까?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정말 힘든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우리 왕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왕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에 둘러싸여 있는 문제 앞에 내놓은 솔로몬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24절 그리고 25절 말씀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솔로몬의 대답은 살아있는 아이를 반을 나누라, 자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서로 각각
내 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어머니들에게 반반씩 가지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정말 두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 생각을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왕이면 다야? 왕이면은 내가 그냥 내 앞에 놓여 있는 불을 훅 끄고 지나가 버리면, 내 일이 아니면 내 마음대로 끝내버리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겠지만은, 사실은 이 솔로몬의 재판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이 결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솔로몬의 이 대답이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정말로 지혜로운 그러한 대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그 아이를 칼을 가지고 와서 반을 나누라 라고 이야기를 한 이 솔로몬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무서운 이야기가 전해지게 될 때, 왕을 통해서, 이 왕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그 왕이 선포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 두 어머니들의 반응을, 두 어머니들의 그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만약에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주장 때문에, 내가 꺾지 않고 있는 나의 고집 때문에 내 아이가 내 눈앞에서 죽어야만 된다라면은, 그 사람이 진짜 어머니가 되었다면 끝까지 내 고집을 꺾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주장을 끝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진짜 엄마가 되었다면 내 아이를 살리는 결정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먼저이겠죠. 모든 엄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안타까운 소식이 자주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그러기에 이 아이를 제발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그냥 주세요 라고 하는 한 여인의 반응은 오히려 그게 진짜 자연스러운 어머니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렇게 놀랍도록 지혜롭게 판결을 한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곳곳에 전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이 솔로몬의 권위와 솔로몬의 놀라운 그 지혜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혜는 도대체 무엇이 달랐길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구하였던 이 지혜에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탁월했길래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의 그 흔적을 보여주는 그러한 판결을 내리는 지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 친자 확인 소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에만 집중을 해요. 그렇죠? 솔로몬이 이러이러한 축복도 받았다더라, 저러저러한 축복도 받았다더라. 사람들이요, 솔로몬이 받은 이 축복 이야기에만 집중을 하게 될 때에 솔로몬이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재산과 그리고 명예와 내 목숨을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다른 축복도 받을 수도 있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물론 맞는 이야기지만은 오늘 이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건강하게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솔로몬을 향한 지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퍼부으신 하나님의 지혜는 지혜의 특징입니다. 그 지혜에는 들을 줄 아는 마음이 있는 지혜였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그 지혜 가운데는 들을 줄 아는 귀, 들을 줄 아는 마음, 들을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부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앞선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솔로몬이 세워지게 될 때에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찾아가게 되십니다.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줄 터인데 너는 무엇을 받기를 원하니 구하라. 내가 너에게 허락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다시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라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요, 이 듣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안에서 올바르고 건강하게 이끌어 나가고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옳고 그름을 어떻게 풀어가고자 했다고요? 듣는 마음을 통해서, 듣는 마음을 통해서, 들을 줄 아는 마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들로 이끌어 가기를 믿음으로 결단하였던 겁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들을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제가 좀 잘 듣습니다. 잘 들을게요. 이야기해 들어줄게요. 말을 하기는 쉬워요. 하지만 세상에 이 듣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발 앞에, 여러분들의 바로 그 인생 앞에 내가 풀어가야만 하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빵 하고 터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내가 어떻게 하지도 못할 것 같은 당황스럽고 황당한 문제가 여기에서 빵 터지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 문제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이 어렵고 당황스럽고 황당한 문제 앞에, 그런 상황 앞에 내 목소리를 먼저 내기를 원하지, 내가 내 이유를 먼저 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고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나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그 상황 가운데서 다른 누군가를 존중해 주는 것은, 기다려 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런데요. 지금도 우리 내 안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은혜롭고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앞에 그런 상황이 있니? 문제가 있니? 그래도 들으라. 말씀은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들을 줄 아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소리도 들어야겠지만은 우리의 주위로부터 오는 이야기도 들을 줄 아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우리의 이웃으로부터 오는 그 이야기도 들을 줄 아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내 배우자의 소리, 내 자녀의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버지가 되었고 내가 아무리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해서,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또 내가 아무리 그 자녀들의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라고 해서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코 좋은 가장이다, 좋은 아버지다, 좋은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비록 돈을 좀 못 벌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맛있는 거 좀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것보다도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와 함께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필요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함께 공감해 주는 바로 그 사람이 좋은 가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서 야, 이리 와봐, 여기 앉아봐, 내가 지금부터 네 이야기를 30분 동안 잘 들어줄 테니까 네 마음을 열어, 하고 싶은 말 다 해, 내가 다 들어줄게. 이게 여러분들 들어주는 거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와보세요, 여기 앉혀놓고, 자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15분 동안 우리 가운데서 쌓여있는 거 다 푸는 거야? 아니요, 그게 어떻게 들어주는 거겠습니까? 여러분들, 들어주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나오게 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들어주는 거예요. 자, 내가 말할 테니까 들어줄게, 이게 들어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들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듣는 과정은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 나라의 가장이 되었다, 한 나라의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되었다라면은 그 백성들의, 국민들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겠죠. 내가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지도자인데 사람들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안 됐다면은 그 공동체는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 방향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이 그랬어요. 그 누구도 풀기 어려운 문제예요. 증거가 없다고요. 증인이 없다고요. 사람들이 그냥 하는 이야기밖에 없다고요. 그 누구도 풀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솔로몬은 끝까지 듣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내가 끝까지 잘 들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먼저 내가 끝까지 잘 듣게 되었을 때 사람의 급한 마음으로 한 요 정도 듣다가 네가 잘못했어, 니는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의 것을 가지고 네가 옳은 사람, 네가 나쁜 사람이라고 이 솔로몬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가지고 이들 가운데서 결정을 짓는 어리석은 결정은 하지 않아요. 솔로몬은요, 지금 나를 찾아온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되 끝까지, 아주 끝까지 듣게 될 때에 솔로몬이 내린 결정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을 확인해 버려요. 이 문제의 그 에센스라고 하잖아요. 그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솔로몬이 하고 있는 말은 이 여인이 맞고 이 여인이 틀리다 이야기 안 했습니다. 솔로몬이 주었던 답은 뭡니까? 이 아이를 갈라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답을 안 줬어요. 솔로몬은
이 아이를 달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이 아이를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지 그 본질을 그냥 확 들어버린 거예요. 이 문제의, 이 상황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확 열려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솔로몬이 이 사람들의,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내가 다 들어보니까, 들을 줄 아는 귀를 확 열어가지고, 들을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내가 다 들어보니까 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을 해버린 거예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아이를 더 사랑하는지 이 문제의 본질을 확 드러내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응답을 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다들 지혜롭게 살기 원하지 바보같이 살기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진짜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내 논리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내 앞에 사람을 이겨버리는 거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은 이렇게 가르쳐요. 맞죠? 네가 학교 가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네 누구를 이렇게 밟고 일어서야 되는 거잖아요. 1등을 하려면 2등을 밟아야지 1등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걸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논리를 가지고 저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라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그 상황,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과 사람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잘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는 물론 그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기는 거 말고요, 내가 어떻게든지 이를 바짝 물고 내가 이번에는 너를 반드시 이겨내리라,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요, 그들 가운데서도, 나도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분별력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드러나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겠죠.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지 않으려면 끝까지 들어야 되겠죠. 듣게 될 때, 우리의 귀의 문이 열리게 될 때에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또한 이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변에서 들어오는 소리도 들어야 되겠지만은 위로부터 오는 소리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돼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지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라고 하더라도 지혜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속해 있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세상을 살아가는 꾀,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혜로운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내가 속해 있는 이 상황, 내가 속해 있는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로는 이 지혜의 길을 걸어갈 때 나는 이 상황이 잘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 상황이 있고 조건이 있고 환경이 있어요. 그 상황과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 마음에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때로는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에게 부담이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소화가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 순종을 통해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왜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왜 나는 마음의 동의가 되지 않고 왜 나는 내 마음의 소화가 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순종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의 점과도 같은 그 짧은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쓰임을 받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쓰임 받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와 우리의 헌신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신다고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차려놓은 만찬이 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밥상을 전부 다 차려놓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 가서 물 한 잔 떠올래? 아니면 너 가서 여기 숟가락 좀 놓을래?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 물컵을 하나 갖다 놓는 거예요. 숟가락을 갖다 올려놓는데 하나님께서 박수를 막 치면서 우와, 이렇게 훌륭한 식탁을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구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순간순간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되고 내가 동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들으셔야 돼요. 내가 동의가 되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들으셔야 돼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들으셔야 돼요. 들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았던 이 솔로몬의 재판에 나오는 두 여인의 갈등, 이런 갈등, 생각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갈등과 싸움, 그리고 고민의 문제는 비단, 단지 성경에만 적혀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다툼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오늘도 문드러지고 아프고 쓰라린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지금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아마 있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 나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일을 가지고 또한 갈등이 일어나고 고민이 일어나고 아픔을 가지게 되는 성도님들도 우리 가운데 계실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참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지금도 고통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혹시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과 관계 가운데서 위치해 있다라고 하더라도 먼저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니? 그러면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앞서게 되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요, 이 말씀이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내 안에 끝까지 들을 줄 아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들 앞에 지금 놓여있는 그 문제가 무엇이 되었고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그 상황과 고민과 갈등과 아픔과 그런 시련이 무엇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앞에 내가 나서는 게 아니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함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에서 문제가 있다라면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서 제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서 성도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먼저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이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상대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먼저 듣게 될 때 우리가 때로는 내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일어날 수 있는 옳고 그름만을 먼저 딱 판단해가지고 땅땅땅 이 문제는 이런 거야 미션 클리어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넘어 그 본질에 있는 문제를 확 드러내버려서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내가 저 사람을 이겨내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그 상황과 그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들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죠. 초 정도 떨어진 곳에 돌을 하나 던져서 떨어질 만한 바로 그 자리에 제자 3명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좀 더 큰 바위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지난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때까지 달려왔습니까? 내일을 위해서 달려왔잖아요. 십자가를 위해서 달려왔잖아요. 죽으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하루 앞두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게 내 인생이고 내 사역이고 내 목표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금 예수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니 이게 만약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예수님이 우리가 10이 아프면 예수님은 5가 아픈 반인 반신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그 말씀을 성경은 숨기지를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고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한 겁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저의 순종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는 참 생명과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서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은혜가 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참 생명을 이루어 버리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 보혈, 십자가 피의 DNA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도전을 합니다. 지혜롭게 살고 싶니? 진짜 지혜롭게 살고 싶니? 지혜롭게 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야. 우리의 인생의 방법과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삶이 아니야.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네가 만나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너의 생각을 뛰어넘어서라도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향한 너의 그 순종을 통해서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란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진짜 지혜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겠죠? 어렵겠죠? 또 이거 어떻게 해? 이게 말이 쉽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어떻게 살아가? 어떻게 나를 꺾고 어떻게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어? 그건 성경의 이야기지 그거는 쉬운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신앙생활 여러분들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결단하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붙들어 버리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예정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주님 앞에 나의 순종을 올려놓을 때 마치 예수님께서도 나는 힘들지만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올려놓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과 같이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나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이게 나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주님 말씀입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따라가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라고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DNA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첫 번째 사진에서도 보았죠.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아버지와 아들이었고 미국에 살던 사람이었고 한국에 살던 사람이었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은 닮게 되어 있어요. 수십 년 떨어져 있었는데도 서로의 얼굴을 볼 때 아니 내 아이디 카드가 왜 여기 있지? 라고 생각을 할 만큼 닮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의 순종을 올리면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네가 어디 있더라? 네 이름이 뭐지?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친자 확인 소송을 일으키게 된다라면은 그 앞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 앞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참된 주인, 참된 아버지로 붙들어서 그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그 말씀이 없는 곳에 나도 멀어지기를 믿음으로 결단을 할 때 세상에 참된 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기쁨이 되고 소망과 능력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주님 이제는 성급하고 서투른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흔들림 없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이웃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는 그런 지혜를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책임져 버리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완전케 채우시고 능력케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